아멘. 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1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백성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를 왕을 만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웠고 왕을 바로 시청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남사로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사도가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합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들에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기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사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되느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이내 주 왕을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이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를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되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내 명을 그대로 행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 옆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는 또 지체들 얼굴을 볼 수 없지만 그 예배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오늘부터 열왕기 상의 이제 말씀입니다. 열왕기서는 본격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나라로서의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실질적인 그 왕권을 통해서 유지되어져 가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말씀이 이제 열왕기서에 가진 의미가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열왕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다, 실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시작된 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열왕기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왕들을 통해 보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실례의 모습을 찾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인데요. 그 첫 시간으로 열왕기서의 첫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첫 말씀이 이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읽었듯이 오늘 본문의 첫 말씀이 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노쇠했다라는 사실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다윗이 늙어 노쇠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불을 덮어도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는, 따뜻해지지 않는, 한마디로 기력이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쇠락한, 쇠해진 기력을 도우려고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논란이 있기도 하는 젊은 여인, 오늘 본문에는 처녀로 번역하고 있는데 젊은 여인, 수냄 여자 아비삭을 붙여서 시중까지 들게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다는 것은 다윗의 기력이 충분히 쇠하였고 다윗의 수명이 다하여서 이제 그 왕위가 다음 세대로 옮겨져야 할 때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새로운 전환, 새로운 변화의 그 시점에 서 있음을 오늘 본문은 열왕기서의 첫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까지 다윗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말씀을 들어왔듯이 다윗의 후반기는 영적으로 쇠락해져가는 모습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과 언약 맺어주셨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보다 더 강대한 나라, 든든한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셨다면은 이제는 다윗 이후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기대되는 그런 시점에 이제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러한 열왕기서의 배경, 이 말씀의 이 상황, 이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이례적이거나 또는 한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목적과 결과를 이루었다고 어떤 것들을 성취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어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고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의미이죠.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완성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계속 흘러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러한 의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계속 흐르고 또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온전함으로, 보다 더 하나님 나라 다움으로. 정말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서 보다 온전함으로 계속 이어지고 보다 온전해져 가는 은혜가 있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전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이제 대두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서 어떻게 이어지고 어떻게 유지되고 흘러가야 되느냐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어지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어지는데, 계속되어지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더 이상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기력이 쇠하여졌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의 왕권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그 다음의 모습을 갖추될 그런 연결되어질 시점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런 순간에 이런 왕권의 이전과 승계에 있어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나라들, 왕권, 왕정, 인간 왕이 있는 나라들에 다 존재하는 일반적인 문제예요. 적어도 반역이나 어떤 정변이 아닌 이상 항상 존재하는 문제, 누구냐의 문제죠. 누구냐의 문제입니다. 왕권이 이어져야 하는데, 흘러가야 되는데 여러 사람 중에, 여러 자식들 중에 누가 왕이 될 것이냐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나라들은 따르는 원칙이 있죠. 장자가 우선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칙이죠.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장자가, 첫 번째가 왕권을 이어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다윗의 노쇠함, 영적인 쇠락함 속에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분명 아도니아는 왕이 될 자로서 손색이 없었던 것 같아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첫째 아들은 암논이었어요. 암논은 둘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둘째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해서 반역 가운데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도니아가 그 다음에 셋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는 남은 자식들 중에 장자였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왕이 될 그런 기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용모도 심히 준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네가 어찌해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섭섭함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아도니아를 말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도 부족함이 없는, 손색감이 없는 그런 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그를 왕으로 올리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군사령관이었던 요압과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그를 지지하고 그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다윗은 노쇠했고 시대는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전환기의 그 순간에 이제 아도니아가 자연스럽게 왕이 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과정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다윗 이후에 이렇게 흘러가나 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었듯이 그 순간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죠. 11절 이하의 쭉 긴 내용인데요. 나단 선지자와, 당시의 선지자인 나단 선지자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가 하는 행동이에요. 성경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솔로몬이 다윗으로부터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라고 이런 약속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나단이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머니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나아가서 지금 아도니아가 하는 이런 일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이 정황을 전하고 이전에 그 약속을 좀 지킬 것을 다윗에게 말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가 그 말할 때 동시에 다윗에게 나아가서 또 말을 하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도록 도왔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그래서 전달해 주게 되는 것이죠. 1장 29절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는 순간에 솔로몬이 극적으로 왕이 되는 이 모습,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과정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전환되는 그 과정 속에 보여지고 있는 무언가 일반적이지 않은 조금은 특별한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과정,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보여주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 주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 계속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윗 다음으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있음은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충분히 왕다움을 가졌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솔로몬보다 더 왕위에 가까운 위치에 아도니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속된 은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은혜의 그 사건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 이게 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데 그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 고민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인가? 라는 점이에요. 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에게 왕위가 이어지고 있는가? 분명 아도니아에게는 앞선 형제들이었던 암논이나 압살롬에게서 볼 수 있었던 어떤 절대적인 문제점이나 약점이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가 있다면 아도니아라기보다는 다윗이 문제가 있을 뿐이죠.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들어왔듯이 영적으로 쇠락해진, 무뎌진 다윗이 문제였고, 기력이 다해서 이젠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말씀이 계속 반복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다윗에게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상태가 이렇게 약해져 있고 연약해져 가고 있음을 알았더라면 적어도 그 전에 자신의 후계자를 세웠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이게 다윗의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이었을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을 향한 어떤 다윗의 편애 때문일까요? 아도니아보다 솔로몬을 더 사랑하는 어떤 다윗의 중심, 마음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있는 것은 결코 어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개인적인 사랑, 개인적인 총애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 다윗이 솔로몬을 사랑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다음 위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밧세바에게 말을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사랑을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비록 그렇게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사랑이 있어 보이지만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 나단이 밧세바를 통해서 다시금 기억을 떠올려야 할 만큼 오래전 일일 뿐이에요. 잊혀진 기억일 뿐이고 그러한 마음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즉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인 이유는 다윗의 어떤 맹목적인 솔로몬을 향한 사랑, 마음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그것이라면, 그것이 답이라면은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좀 더 일찍, 조금만 더 일찍 이 솔로몬을 왕세자로 책봉했으면 될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노쇠해지기 전에 사랑하는 그 솔로몬을 세자로 정해서 공포하면 끝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솔로몬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솔로몬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말씀을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밧세바의 사건으로 그때 태어난 아들이 죽죠.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 후에 이 다윗과 밧세바를 통해서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이 솔로몬, 여디디아라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 특별한 이름을 받은 이 여디디아가 태어나요. 여러분, 이 이유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자비. 다윗과 밧세바 사이는 문제가 있는 사이였지만 첫 번째 아들이 죽고 그 다음에 다시 주시는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여디디아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아니에요. 뭐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하고 뭐 자질이 있고 우리는 이제 계속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다 알고 계시듯이 솔로몬은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시작만 좀 좋았을 뿐이지 그의 인생의 후반기 대부분은 다 오히려 악한 왕,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밧세바도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저 이 솔로몬을 향한 여디디아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으로부터 솔로몬에게로 이어지는 새로운 전환의 변화의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제적인 삶으로 이어가는 다윗이라는 특별한 사람과 특별한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제 정말 일상의 삶으로 세워져 갈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변환의 시점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지, 그 안에 다른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여전한 하나님의 은혜, 여전한 하나님의 언약, 여러분, 이것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이치나 방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지고 유지됨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옳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합리도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그 좋은 가치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유력했던, 다음 왕권으로 유력했던 아도니아가 아닌 어린 아이에 불과했던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이러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사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노쇠하여서 힘을 잃었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분별력이 없어서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세상이 말하고 세상이 보는 방식에 따라서 아도니아가 왕으로 추대되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고 있음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어져 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이야기고 오늘 우리의 삶에 너무도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하는 그 원리, 원칙,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방법과 그 어떤 좋은 대책과 좋은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라는 것. 계속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우리가 서 있죠. 세상의 일반적인 가치들도 요즘은 무엇 하나가 옳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다 대립하고 있어요. 다 갈등하고 있어요. 다 이렇게 분열되고 있고 싸우는 과정 속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의, 정의, 진리 같은 거 세상 속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단어가 되어져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건 정말 어렵고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 누구도 응원해주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찾고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우리를 스스로 명명하고 우리의 존재감을 인정하고 드러내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어떻게 유지되어져 가는가,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 공동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다른 방법이나 다른 비결이나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신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더 계속 더 온전함으로 이어져가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벌써 2022년 1월에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 주간이에요. 물론 다음 주에 마지막 주일이 있긴 하지만 한 주간은 이번 주가 어쩌면 1월의 마지막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벌써 한 달의 마지막 주간을 산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붙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 이 한 주가 되어지는 저 여러분과 우리 그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한 주를 이어갑니다. 정말 세상의 방식과 세상에 들리는 소리들과 또는 내가 가진 좋은 대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그 사랑, 그 하나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를 살아가게 도와달라고,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